도움이 필요한 약함이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함이 은혜이다. 그 세상은 이력서 문화라고 하죠. 이력서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력서 문화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통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과거에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둘째로 이력서 문화는 앞으로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일을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에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이력서에서 표현해 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력서 문화권에서는 과거에 그가 한 일과 앞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조합해서 사람을 선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력서 문화는 능력을 묻는 겁니다. 어떤 능력? 성취 능력을 묻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능력을 묻습니다. 한 일과 할 일을 통해 일꾼을 선출하고 초빙합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선출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맛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종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이력서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능력한 모습 때문에 서름에 찌들어 지치며 삽니다. 그런데 교회와만 오면 그 무시가 회복되고 억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세상과의 다른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그 다른 어떤 곳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닐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무시당합니다. 이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느낀 좌절 때문에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상당히 많아요. 옆에 있는 교인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상처를 받고 조직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때문에 오직 주밖에 없다라는 신앙에 도달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극점에 도달하는 아이러니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죠. 무시, 서름당하는 이가 좀 힘을 얻고 또 그 잠재성이 폭발하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존재 가치가 격상되는 것. 세상에서는 내가 매우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여졌는데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매우 자존감이 높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목적 있는 선택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긴 택하셨는데 그 택함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림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되고 교회 안으로 콜링된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보십시오. 성경엔 이력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한 일도 없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처럼 보이는 이들이, 이력서에는 빵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선택되었어요. 기업에서는, 정부에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이력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수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의 이력서,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족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바로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은 이방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권력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집 처가살이까지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나이도 매우 어립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자기는 입술이 어눌하다라고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출애굽의 영광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상서에서 다윗을 표현할 때에 2세의 말째 아들이었다, 마지막 아들이었다,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해요. 하카톤이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2세가 자기 아들을, 자기 막내 아들을 묘사할 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많이 있겠죠. 근데 앞선 형보다 별 볼 일 너무 없었던 거예요. 형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아버지조차도 자기 아들을 뭐라 그래요? 하카톤이래. 있긴 있는데요, 별 볼 일 없을 텐데요. 사무엘 선지자 보면 실망하실 텐데, 내가 봐도 실망인데 뭐 선지자가 보시면 시간만 낭비했을지도 몰라요 라고 다윗이 소개되는 거예요. 하카톤이었어요. 하카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하카톤, 쓰레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택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신정국가의 면모를 다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합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천민이고, 그리고 그 출신 지역 자체는 변두리란 말이에요. 종교의 변방, 정치의 변방, 문화의 변방에 서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일상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출신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유럽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십자가로 물들게 하는 출발이 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시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교회는 쓸모없는 하카톤이 모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이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쓰임받는구나.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참 쓸모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져 있고 자존감은 바닥을 기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 열등감이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현장이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쓰임받는구나. 아, 저 사람도 쓰임받는구나.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서럽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서름을 딛고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잠재성이 폭발하면서 강하게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리매김 받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강한 자가 되어 세상의 군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멋진 훈련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련한 자를 필요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세상이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지혜에 빠져서 야 나는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교만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역설 중에 역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함이다. 무슨 뜻입니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떤 통로를 사용하십니까?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낼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잘 드러낼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약함. 그 약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비춰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거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낼 통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 자신들이 선택되어지는 거죠. 무력하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는 존재들, 오직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새삼스럽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는 것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낼게. 이 땅에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릴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낼게. 너의 그 신앙 고백,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는 연약성의 고백을 통해 내가 드러낼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죠. 이 원칙을 잊는 순간 교회는 다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함도 쓰시고 약함도 쓰십니다만 이 약함이 하나님에겐 더 잘 쓸 수 있는 훌륭한 무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해서, 내가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강해져 가지고 교만해지고, 강해져 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어떻게 하죠? 먹칠을 하는 이들을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성공을 했는데, 승리를 했는데, 강해졌는데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쓰임받을 수 있는 약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 자신의 준비 전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약함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준비, 그 첫 번째는 뭐냐? 약함을 인정하며 삽시다. 뭐라고요? 약함을 인정하며 삽시다. 동물과 사람은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동물과 사람이 만든 흙이 다르다는 거죠. 동물은 그라운드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기름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더스트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죠.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석한 뒤에 너 먼지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쓰신 재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재료가 먼지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원래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재료는, 네 배경은 아주 약하고 쓸모없는 거야. 근데 이런 약한 존재가 강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더스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라운드와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더스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더스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진토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능함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지능 떨어지고 관계 능력 부족으로 외롭고 가정불화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을 주 앞엔 숨기지 말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해요. 이것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서도 이렇게 가정관리 못하고, 내가 친구로서도 이렇게 인간관계 못하고, 내가 사업가로서도 이렇게 사업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나는 더스트예요. 나는 더스트예요. 나는 진토예요. 이 약함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은 뭐래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뭘 한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업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강함을 자랑하게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 상식 아닙니까? 바울도 얼마나 많은 업적이 쌓였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몇 번 얘기하자. 내가 뭐 하늘을 체험을 하고 어떤 체험하고 수많은 업적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의 강점이 뭐냐? 업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업적을 자꾸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약함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약함? 나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막 미친 병이죠. 옛날은 그걸 갖다가 신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간질을. 근데 그걸 도리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간질이 있다. 너희들도 알 거야. 아주 그냥 미친 병 같은 것,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병 나한테 있다는 건 나 알 거야. 이걸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침없이 고백해요. 알아.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도 기도하고 그랬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약함이 곧 너를 온전케 하고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드러내게 될 거야. 이걸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부득불 나를 노출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부득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득불 내가 쉐어링을 굳이 하자면, 나는 성공하는 쉐어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쉐어링을 얘기하고 싶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30년, 40년의 신앙생활 속에 한 번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세월 속에 내가 목숨을 끊겠다고 한강에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언제나 삶의 의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이야. 돌이켜보니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이거죠. 도리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도 그래, 나 약해. 맞아, 니들이 잘 봤어. 그런 병이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용하시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어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방의 사도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더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열등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진짜 약함의 고백이에요. 열등 의식에 대한 고백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약함이 쓰임받는 우리 자신의 준비, 두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한 가운데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봤어.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그 약함을 놓고서 나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래요.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아주 많이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바울의 사역이 30년이라고 한다면 아마 3분의 2 정도는 이것을 가지고서 20년 가까이 기도할 수도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의 약함을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치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아, 네가 약할 때 곧 강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너 언제 안 도와준 적 있니? 이런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너 그 병들었을 때, 병든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 병든 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들고 있었을 때 내가 안 도와줬니? 루디아도 만나게 하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게 하고 내가 안 도와줬니? 그거죠. 내가 안 도와줬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게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 제목 많다는 뜻이에요. 기도 제목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움받는 경험이 많아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참 기도할 게 별로 없어서 좋아 보이는데 나는 맨날 같이 기도할 거 투성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신은 도움받을 게 세고 셌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얼마나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약함이 10가지고 그 약함을 10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오늘 여러분은 10번 도움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수백만 가지라고, 약함이 수백만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하늘에 올라가서 간증할 때 나는 수백만 번 도움받았다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그 약함이 도통 바울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고 도와주셨다. 그게 바로 강함이란 뜻이에요. 너 약할 때 강했잖아. 뭐라고요? 너 약할 때 내가 도와줬잖아. 너 약할 때 내가 힘을 줬잖아. 너 약할 때 그 약함이 아무 문제 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길 다 열어줬잖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난 기꺼이 이 약함, 업적이 아니라 나의 이 무용성 같은 더스트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유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기도합시다. 그래야 해서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체험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이야기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